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잠실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조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층 빌딩인 63 빌딩이
개관을 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전국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올라가서 어린 눈에 보았던 그 광경도 엄청났지만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밑을 조망했을 때 그 광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다 보이고 저 멀리는 인천 항구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그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감탄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고층 빌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사람들처럼 그 밑을 그냥 구경하고 관람하시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십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듯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 여기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 자, 오늘 지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칼이라는 원어의 단어를 쓰는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일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대상을 숙고하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찾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자들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잘 배우지 못하고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 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럼 교회 밖에 어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에, 그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이 공간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지 못해도 공기는 이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느끼든지 내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하며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하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임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1절에 나와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보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뭘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사람의 특징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직분은 가졌지만은 여전히 그 삶 속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싸우기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지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환난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4절 읽어보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김 목사님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4절 말씀, 14편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각하지 않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머리로만 알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를 왜 그렇게 굽어 살피시며 찾고 계실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리로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모든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부터 이 구원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굽어 살피시지만은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넘쳐나는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런 세상을 비록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늘 지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각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는, 하나님을 느끼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하나님을 없다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 부르짖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